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성막의 광야의 성막 이제 7번째 시간으로 계속 지금 물두멍에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 물두멍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삶, 새로운 그 성장의 삶을 살게끔 하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생각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바꾸는 그 단계가 그냥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회개하라.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바꾸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바꾸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할 때 이것을 지식으로만 그렇게 하는 방법이라고만 여기지 마시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에 적용하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더라도 내가 떠먹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서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그러고 진주가 3마리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러듯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저보다 훨씬 뛰어난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많은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는 그 비율이 미미한 것은요, 공부로만 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과목 배웠어, 뭐 배웠어. 그래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려고는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제가 보통 이제 다른 분들하고 다른 것은 이 성막에서 이 물두멍의 과정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거쳐야 우리가 진짜 영적인 그 신앙생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변화시키는 단계도요, 그냥 회개하고 말씀 보고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 다 비우는 겁니다. 나를.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다는 건 뭐예요? 비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을 싹 비웠는데 죄된 생각을, 육신적인 생각을 싹 끄집어냈습니다. 회개함으로. 그 다음에 뭐냐면 채워야 되는데 뭘 채우냐?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채운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내가 억셉트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죠. 채웠는데 이것이 채워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이 믿음과 기도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에 채워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나한테 영의 양식이 된다는 걸 또한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영의 양식이 되는 순간에 그 내 생명력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믿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기도가 뭐냐면, 기도는 그 양분된 내 안에 들어오는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게 만드는 동력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회개하면 회개하고 말씀하면 말씀 열심히 보는데 그 다음 단계가 잘 안 되는 것이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받으면서 성령님의 조명함을 구하면서 받았을 때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빛이 되는 것이고, 그걸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운동하고 역사함으로써 내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온전히 그것이 생각이 바뀐 단계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으므로 우리는 삶의 방향도 바뀌고 삶의 가치도 바뀌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째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생각을 바꾸는데 회개를 통하여 바꾸고 말씀을 통하여 바꾸고, 오늘은 먼저 이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8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오늘 중점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격과 권리와 능력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것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해서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비해서 없는 나는 자꾸만 쪼들어들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이 나타나고 아직도 있는데, 사실 그것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난 자니까 세상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인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냐면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은 날마다 강건하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겉사람, 이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이너맨,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죠. 영혼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는 내 속사람인데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겉사람은 우리끼리 보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이제 다들 인생 살만큼 사셔서 머리도 이제 그레이 색깔로 변하고, 저는 뭐 물감도 들이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지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한국에서도 그런 옛날 창들이 있었습니다. 가는 세월 못 붙잡고 오는 세월 못 막는다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대에 사는 것은 이 겉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겉사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세상이 지금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내 속사람, 이것이 나의 본질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집니다. 육은 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본 사람은 뭐 미리 얘기했지만 이제는 어디 놀러 가는 것도 두려운 게 갔다 오면 뻗을까봐. 그러면 뒷나 뭐 또 하야가 일 못하고, 그래서 지금 못하는 것이 우리 지금 이런 세대가 됐는데, 겉사람은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 안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그냥 무조건 세월이 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으로 내가 강건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력히 하신다고 에베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 구하는 것이 그냥 내가 가슴에 그렇게 말하지만 뭐 어떤 열정이 있고 뭐 이렇게 뭐 뜨겁고 뭐 이렇게 체험하고,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요, 성령 충만은 바로 내 속사람을 감겁게 하시는 원동력이라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속사람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이 두 가지입니다. 예. 내 겉사람의 생각, 예. 즉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예.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고 거듭난 자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교제 속에 있으면요, 그 속사람의 생각, 즉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의 생각이라는 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정말 그 믿음을 통했을 때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물론 아무 소용없죠. 그냥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속사람에게 주신 무기가 뭐냐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믿음은 내 영적인 것이지 내가 의지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왜 집회하는 거나 기다리고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요, 저는 그냥 옆에서 그런 좀 웃음이야. 얼마나 안 믿어지면 저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믿습니다 할까? 예. 믿으면 몸부림칠 필요 없잖아요. 믿는 것은 그냥 믿어지는 건데. 예. 제가 이렇게 뭐 설교하다 보면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시면 갈증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할 필요 있어요? 그냥 들어가지고 들어 마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 속에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저절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속사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강건하게 된 내 속사람이, 예, 장성하면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이 받아먹고 있어요. 예. 영혼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어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런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게 됐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믿음이냐?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부임해가지고 두 번째인가 아마 주일날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의 믿음은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된 것을,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완성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이렇게 혼동하는 부분이 아직도 그거예요. 왜? 우리 정말 시간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주님,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낫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지금 현실이 아프니까 나을 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시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미래로 가려면 장래에 날 것을 믿는다면 이 현실이란 벽을 뚫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서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아픈데 뭐. 이거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원리는 뭐냐면 나을 것을 믿으라가 아니라 나은 것을 믿으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너희는 나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은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그러면 나았다는 이루어진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즉 그렇게 되면요, 내가 현실에서 아프고 있지만은 나올 미래로 현실을 뚫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뒤돌아서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 여기서 등을 돌린다면 현실이란 벽이 나를 가로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과거를 봤을 때 주님께서는 나았다고 선포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현실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인정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현실이 아프니까 그냥 안 나았나 보다. 그렇게 되면 그냥 그게 믿음대로 안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았다 그랬으면 내가 지금 아프고 있지만 그럼 나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으면요, 그때부터는 누구 책임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책임이죠.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한 자세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물론 이것이 우리가 시간생활하니까 뭐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있다가 낫게 되면 우리 정말 그것을 미래로 보는 것 때문에 맨날 이 현실에 부딪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죠. 기도받았어. 너 나았어? 아니. 그러면 안 난 거야. 예.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그냥 우리를 좌절시키는 거라고. 자,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요, 이거는 신념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예. 즉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워런티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축원합니다. 영어로 그냥 faith라고 신념이나 신앙이나 큰 구분되는 그 말이 좀 모호해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말로는 신념이란 말도 있고 신앙이란 말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념을 갖고 살아갑니다. 될 줄 믿고 그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에요. 물론 그 신념 갖고도 자수성가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확신이기 때문에 워런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현실의 벽이 부딪히면요, 크면요, 그걸 못 뚫고 나가면 거기서 자기가 좌절해요. 강한 사람이면 강한 사람일수록 그 좌절의 크기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생기는 것이 그래서 생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뭐예요? 신념은 없어요. 약해요. 우리 뭐 작심삼일이잖아요. 맨날 하겠다 그러고 뭐 2, 3일 지나면 또 마음 바뀌고 하는 그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작정했을 때부터는요, 우리는 믿는 그 신앙은 하나님의 워런티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정말 강한 벽으로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운행할 때는요, 그 장애물을 쳐서 부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신령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믿어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에 아프니까 내가 억지로 안 아파 의지로 막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주님은 나았다고 그랬어. 그럼 나는 지금 이 현실을 어떻게 인정할까? 아픈데. 그러면 which is wrong?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걸까? Hello?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지 않았다면요, 현실에 아픈 것이 뭔가 썩들고 안 했어요. 그렇게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역사가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 시간대에 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는 미래형으로 잠깐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천국 가요. 아멘? 비자 받았어요.
아멘. 2000년 전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임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은 이미 천국이 우리 소유가 됐다는 등기 이전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살다가 끄트머리에 가는 거지만은 이미 천국을 받아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께 뻔뻔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받았는데 또 살아봐야 간다고 그러면요, 저는 자신 없어요. 갈 자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저는 많이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못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뻔뻔스럽게 살 수 있는 건요,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루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이루어놓으신 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예수 믿고 사는 법 잘 봐가지고 그래, 너네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천국 들여보낼지 말지 그때 결정할 때면 여기 갈 사람 글쎄요. 저부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루었기 때문에 천국도 믿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원리가 그래서 이미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는 부요한 자로되 가난하게 이 땅에 오시면 가난한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함이니라. 이미 2000년 전에 가난하게 오셨어요. 그분만큼 부유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금도 될 것이 은도 될 것이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정말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은 가난한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부요함을 이미 소유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못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가난에 찌들리고 현실에 찌들려서 눌려 사는 것이고, 이 참담 부요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찌들려 사는 거예요. 자꾸만 나는 게을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미 부요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어진다면 이 천세를 살려야죠.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이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믿음은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통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9절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거기서 이제 처음에 그 예루살렘 공회 때 얘기가 나오는데, 제자들의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같이 아니하셨습니다. 자, 이때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방인이 믿었을 때 할례를 하느냐 말하느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갖고 지금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인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분같이 아니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뭐냐면 믿음은 우리를 생각을 깨끗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통로를 만든다. 아멘. 우리 생각이 더러워지면 그쪽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믿음은요, 영생하는 생각을 준다고 했습니다. 즉 이게 뭐냐면 긍정적인 반응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죠. 내사 글쎄 안 된다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요, 그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긍정적인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이렇게 솟아나온다는 것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네. 교회에서도 보면요, 이제 두 부류가 있어요. 감사한 말씀을 많이 나타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불평불만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긍정적인 거가 부정적인 차이입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끼리끼리라고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정말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은 내 심령이 상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그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요, 그 의로운 롯이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그 죄악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신 것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불러내신 사건이라는 걸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환경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냥 일부러라도 자꾸만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훈련을 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물론 감사한 거는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훈련까지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잘 이렇게 닦여져 있지만 한 발짝 더 악셀레 해가지고 자꾸만 입으로 감사하고 항상 긍정적인 삶을 사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다 나에게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때려도 감사, 때려도 감사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두 손 들고 날아갔다는 뭐 예화도 있는데, 그만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예수 이름으로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요, 믿음은 담대한 마음을 줍니다. 의인은요,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우리는 정말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 1서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면요, 기도의 응답이 그냥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응답이 지금 당장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웨이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부르셨을 때 그것이 응답으로 오는 것을 우리 지금 응답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뭐냐면 담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자꾸만 어디 찔리는 구석이 있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국민학교 때요, 학교에서 오면요, 왜 매일 받았으니 뭐 시험 보잖아요. 100점짜리 받아오면요, 뛰어오면서 엄마 찾아요. 그리고 보여주고 10억만. 그래서 옆에 가서 과자 사 먹고. 근데 어느 날 뭐 매달 100점을 만나 70점 80점 받을 때 있죠. 그때 되면요, 딱 들어줄 때 눈치부터 달라져. 슬그머니 피하게 되는 거. 부모님도 또 그냥 또 그 금방 눈치채시고, 시험 봤어 안 봤어? 내놔봐. 뭐 야단도 맞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정말 믿음으로 살면요, 담대함을 갖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담대함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완전히 그 소통의 문을 열어놓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이 좌절된 이 생각을 고치고 생기 있는 생각을 갖도록 하셔야 되는 걸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는 지방에 갔을 때 태어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봤어요. 한 번도 걸어본 자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딱 하는데 그것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본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은 거예요. 그 바람에 또 사도 바울이 또 그냥 돌에 맞고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은, 이 믿음은 보이는 것이고 정말 그 좌절된 생각을 고칠 수 있는,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생각이 바뀌면 기적이 일어나요.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 3서 1장 2절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 돌아오라.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면요, 육신도 강건해지고, 육신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잘되면 만사가 형통해져요.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이걸 자꾸만 이렇게 거꾸로 역으로 자꾸만 그 순서를 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만사가 잘 돼야 믿음을 좀 가져볼까. 우리 전도하면 그러잖아. 교회 좀 나오셔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시니까 이거 지금 막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요게 조금 안정되면 내가 나갈게요.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지금 좀 치료받고 좀 괜찮아지면 나오겠습니다. 예, 못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면 치유함도 생기고 형통함도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겠소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영혼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가졌을 때 이 믿음이 우리 영혼의 생명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믿음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것 갖다가 역사시키는 힘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항상 부르짖는 이유가 생각을 회개해서 비우는 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넣었습니다. 채웠습니다. 거기다 그것을 믿음으로 해서 소화를 잘 시켜서 내 영혼의 자양분이 됐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액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액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기도인 것을 믿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찬 성도님들 조금 개인적으로 기도 훈련 하시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처음부터 뭐 잘 되진 않겠지만 집에서라도 시간을 내서 조용한 환경 속에서 뭐 처음에 5분이든 10분이든 자꾸만 그렇게 무릎 꿇는 그 습관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왜냐하면 이제 기도가 이제 하면은요 어떤 일이든지 지금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이제 우리 한나의 기도 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그 한나가 그 성상에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입만 움찔움찔하니까 너 술 취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한나가 뭐라고 그랬을까? 내가 술이 취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너무나 애타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했더니 그 17절에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8절에 한나의 태도가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거예요. 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믿었다는 거예요. 기도응답. 대제사장이까지 인정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이제 먹고 마시면서 살고 그리고 응답대로 사무엘을 추사하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 생각은 내가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 엘리 대제사장의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자기 생각을 바꾼 거예요. 됐다.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안 바꾸고는요 저와 여러분의 초이스고 그것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 바꾸는 건 남이 해줄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기도를 통해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첫째 뭐냐면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에베소 2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우리는 원래 그 불순종의 세상에 살던 사람이고 또 마귀의 그 틈 속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그 불순종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 마귀가 그렇게 자꾸만 우리를 막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마귀의 그 권세를 깨뜨리고 그 능력을 깨뜨릴 줄 믿으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 한 200년 전에서 유명한 목사님 그 R.A.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미국 굉장히 도우시긴 영적인 굉장히 거장인데요. 그분이 쓰신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귀가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을 도와준대요. 세미나를 하든지 바자회를 하든지 무슨 모임을 하면 마귀가 도와준대요. 단 조건은 뭐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만 없다면. 네.
마귀는요,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거 해 괜찮아 괜찮아. 낮자면 해 괜찮아 괜찮아. 남성교회 여성교회 해 괜찮아. 거기에 바빠서 기도할 시간만 없어.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거. 뭐 그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성도들의 무릎인 것을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습관과 훈련을 했을 때 내가 배운 그 지식이 드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내 삶에서 역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겠도록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옛 행위를 벗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뭐랬어요? 너희가 정말 정말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예. 정말 살아오던 그런 구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느냐? 기도,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역사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첫째,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버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첫 번에 생각을 변화시키는데 회개를 통하여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일맥상통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냥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삶을 변화시키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은 내가 기도함으로써 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한 그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두렵고 근심하는 생각을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러지만요, 그것은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그 평강이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생각을 청소한 후에 꼭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재밌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43절에서 45절 얘기인데, 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나갔어.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 나타났더니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있던 그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형편이 더 나빠졌다. 이게 뭐냐면요, 청소를 했는데 그 안에 비어 있어. 채운 게 없어. 마귀가 봤을 때 깨끗한 건 뭐예요? 감사도 없었고, 네, 하나님에 대한 어떤 헌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마귀가 보면 깨끗한 거예요. 거하기 좋은 거예요.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냐고 되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예요. 뭐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믿음 생활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 너 믿음이 없어? 지혜가 없어? 주님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감이 안 잡혀요. It doesn't matter. It's okay.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모든 사람에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그렇게 구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더 팁을 드린다는 것은 뭐가 있냐면 육을 깨뜨리는 기도. 언제가 셋째 하나 할 때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육을 깨뜨리는 기도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 봐야 될 만한 정말 우리 기도를 성장시키는 굉장히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어떤 그 선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걸 뚫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거 실전을 해봐야 해요.
맨날 여 훈련소에서 훈련만 받고 난데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에 삥삥 날라오는 데서 때에 따라서는 좀 다쳐도 보고 그러면서 베테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왜 마음엔 기도가 소원인데 몸이 뭐 찌뿌둥하고 아프고 뭐 졸리고 뭐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우리 흔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대부분 반응이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요. 그리고 그냥 포기해버린다고. 아니에요. 그때가 그 기도를 뚫어야 될 때입니다. 마음속에서 원함이 있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자꾸만 사인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근데 육신은 기도할 게 안 돼. 힘들어, 하기 싫어. 몸도 으실으실 몸살도 나는 것 같고, 오늘 일을 많이 해서 맥이 풀려가지고 졸리고 눈은 무겁고. 근데 자꾸만 마음속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찔림이 올 때는요,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 거 아니에요. 해봐야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벼락방이 되는데 내 머리를 부딪혀봐야 벽이 깨지던 내 머리가 계속 죽게 하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이것을 멈춰서 그래요. 근데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간증해 저는 경험을 해본 겁니다. 저는 그 기도원에서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작정하고 그때 한번 들이받은 거예요. 그때 제가 한 금식한 한 20 며칠 돼가지고 온몸이 힘들고 그날따라 정말 힘들었는데 그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여기서 포기할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죽기 살기 한번 해보자. 여기서 쓰러지면 내가 금식 끝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 것이 그 기도인데 물론 기도는 기도로 뚫으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죠.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뚫습니까? 근데 그때 뚫는 기도가 뭐냐면요. 주여를 외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이 기도가 그때 안 되는 건 뭐냐면요. 공중 권세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냥 쭈그리고 들어가지고 머리 땅에 대면 졸리고 그냥 잠들고.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반 전투에서도요. 드론이 공격해온다. 미사일이 요새 뭐 중동 이스라엘 전쟁이 아주 샘플입니다. 이라크나 뭐 하마스에서 미사일 소리가 어떻게 아이언돔에서 같이 미사일 쏴가지고 다 격추시키잖아요. 여기서 쏴야 돼요. 방공으로 들어가가지고 박살나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때 누를 때 영적으로 누를 때 우리가 그걸 뚫어야 돼요. 근데 기도를 뚫는데 기도가 안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뭐냐면 그때 쓰는 아이언돔 뭐냐면 주여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주여를 부르는데 제가 어떻게 부르라고 그랬죠? 배창자가 입으로 튀어나오듯이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불러요. 이건 죽기 살기입니다. 그냥 배우고 안 배우고 아니라 죽기 살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요 온몸 뼈바지가 아픈 거 여러분들이 경험할 거예요. 근데요 뭐든지요 그 깨달으면 그걸 툭 해야 되면요 그 다음에 정말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있다는 거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로켓을 쏴도요 대기권을 뚫어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뚫고 나면 광활한 우주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깨뜨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인데요. 그게 10분이 되든 20분이 되든 30분이 되든 이 뜻은 뭐예요? 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뚫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 경험은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로 하는 것이 여러분은 또 다른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때 정말 그 창자가 끊어지고 뭐 아플 정도 했지만요 부르짖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머리에서 뚜껑이 딱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 안에서 놀라운 어떤 힘이 기운이 에너지가 하늘로 치솟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온몸의 배속부터 힘이 올라오면서요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주여만 불렀는데 그래도 온몸에서 힘이 되니까 그 아픈 게 다 어디 갔는지 너무나 기뻐가지고 뛰어나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요 거기서 밤새 부르짖으면서 기도 산꼭대기 십자가 밑에서 제가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 제가 뭐 같이 기도하는 동료들이나 우리 제자들이나 후배들에게 이것을 알려줘가지고요. 뭐 장기 금식하는 사람들 정말 힘들 때 그냥 오히려 쉬라고 하지 말고 죽기 살기로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부르짖으니까 살아요.
이건 제가 경험한 것이고 임상 실험 다 끝난 것이고 여러분들의 의지만 남았다는 것을 대단히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번 경험하면요, 여러분들 담대해지고 애지간한 대로 이건 뭐라고 뭐 이렇게 표현해서 될지 모르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냥 평소에 하는 기도도 믿음의 기도가 되고 정말 힘 있는 기도가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어떤 뭐 신비한 현상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육을 깨뜨리는, 네. 이런, 그래야 육이 깨져야 내 영혼의 힘이 솟아나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야 열매를 맺듯이. 할렐루야. 네. 이러한 기도를 한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정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좀 주의 말씀을 드러내